오늘 시편 31편을 우리는 흔히 다윗의 비탄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비탄시라는 말은 다윗이 원수들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고통과 슬픔과 그 다음에 환난과 위기를 만났을 때 그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은총을 많이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던 그런 기도이다, 그런 찬송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 앞에 나의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나를 이 위경 가운데서 건져 달라고 정말 마음을 뜯으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그런 시다. 그래서 다윗의 비탄시로 오늘 시편 31편이 분류가 됩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런 비탄시만 아니라 이런 가운데에서 이 다윗이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했다는 겁니다.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과 시련이 왔을 때 다윗은 어떤 세상적인 방법이나 어떤 세상의 어떤 힘을 의지하기보다 철저하게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신뢰했다.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를 전적으로 신뢰했던 시다. 이렇게 보아서 신뢰의 찬양시다. 이렇게도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31편은 다윗의 탄원시, 비탄시일 뿐만 아니라 신뢰의 찬양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할 때도 참 많은 도전을 받았던 말씀인데 이제 어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또 읽고 준비하면서 어제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정말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함께 그런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9절부터 13절의 말씀에 보면 그 중심 주제가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라는 주제로 되어 있습니다. 1절에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그런데 이 고통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오는 고통인지는 정확하게 나타나 있지 않지만은 원수들의 어떤 핍박이나 또는 다른 사람들의 어떤 조롱하는 것이나 그 다음에 내 생명을 찾기 위해서 찾아다니는 그런 사람이거나 이런 사람들로부터 공격과 조롱과 멸시를 당하였을 때 당하는 그런 고통 중에 있으니 나를 긍휼히 여겨 달라고 은혜 베풀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기 고통이라는 말을 다음 문장에서는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이제 고통과 근심을 이제 비슷한 말로 표현을 하고 10절에서는 그 말을 또 슬픔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해서 내 인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그래서 1절, 2절을 통하여서 다윗이 안고 있는 그 고통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당하는 그 고통, 내가 지금 근심 중에 있다고 말하고 슬픔 중에 보낸다고 하고 탄식 중에 있다 하는 점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타나 있는 고통이나 근심이나 슬픔이나 탄식 이 모든 것들이 지금 다윗이 안고 있는 현실이었다. 다윗이 이와 같은 상황 속에 놓여 있다 하는 점을 말하고 내가 이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기도합니다 하는 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원수들로부터 다윗이 이런 고통스러운 일, 근심스러운 일, 그리고 탄식스러운 일, 슬픈 일을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원수들로부터도 당하지만은 나의 가깝게 있는 그 지인들로부터도 이와 같은 고통을 당하고 있다 하는 점을 얘기합니다. 11절에 보면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는 심히 당하니. 그러니까 원수들로부터 이런 고난과 핍박을 또 고통을 당할 뿐만 아니라 이웃에게도 더 심한 그런 고통을 당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이런 면들을 볼 때 가장 가까운 친구도 나에게 이런 고통을 안겨주었다, 그리고 가중시켜 주었다 하는 점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다윗이 지금 이와 같은 고통으로 인하여서 정말 자기의 생명의 위기가 풍전등화와 같은 그와 같은 상황 속에 있었지 않았는가 생각이 됩니다. 9절부터 13절에서는 내가 지금 고통 중에 있다 하는 점을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14절부터 18절인데 여기에 나타나는 중심 주제는 내가 주를 의지하고 라는 말입니다. 14절에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라 하였나이다. 여기 아주 의미 있는 말이 있는데 그러하여도 라는 얘기입니다. 이 그러하여도 라는 이 말은 내가 지금 큰 고통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슬픔 중에 있습니다. 근심 중에 있습니다. 지금 내가 나라를 탄식 중에 보냅니다. 매일매일 그리고 내 일생을 슬픔 중에 보내고 있고 나의 연수 나라를 1년, 2년을 탄식하면서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내 상황이 그러하여도 나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지금 현실적인 상황은 이렇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는 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에도 보면 내가 주를 의지한다 라고 분명히 말했고 15절에도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으니 내 원수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달라 라고 말씀하시고 16절에 주의 얼굴을 종에게 비추어 달라고, 이 주의 얼굴을 바라며 주의 얼굴을 나에게 비춰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에게 관심을 보이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에게 주의해 주시고 나에게 은총과 긍휼을 베풀어 달라는 말씀입니다. 17절에서는 내가 주를 불러싸우니 잠잠하지 마시고 나를 구해달라고 간청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14절부터 18절에 나와 있는 말씀은 앞에는 내가 이와 같은 상황 중에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고통 중에 있습니다. 슬픔과 괴로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그리고 두 번째 문단에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께 탄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 비탄한 마음으로 간구합니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문단으로 넘어가면 19절부터 20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여기에는 주께서 주의 백성을 숨기소서 또는 은밀한 곳에 숨기소서, 또 다른 말로는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이런 말씀이 중심이 되겠습니다. 먼저 이 말씀은 19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있는 70페이지 19절을 보면 이제 응답 부분이죠. 하나님께 이렇게 의지하면서 탄원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을 하셨는지 19절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이 말씀에 제가 가슴이 좀 먹먹했습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탄원을 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의지하는 자들에게 베푸시기 위하여
은혜를 쌓아두신답니다.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위하여서 하나님이 베푸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은혜를 차곡차곡 쌓아두신대요. 하나님께서 쌓아두신 그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진 시적인 표현입니까? 하나님은 자기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위해서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를 주시겠다. 또 다른 말로는요,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그러니까 주님을 두려워하는 자나 주님께 피하는 자는 동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 피하는 자, 주님을 의지하는 자, 주님을 경외하는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기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그 인생에게 베푸시는데 정말 그 은혜가 어찌 그리 큰가, 어찌 그리 큽니까? 라고 고백하고 있는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20절에는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이때에 그들은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이고 주께 피하는 자들,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이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입니다. 그런 사람을 주님이요 은밀한 곳에 숨기시겠대요. 그들을 아무도 모르는 당신만이 아시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다른 원수들이 결코 찾아낼 수 없는 은밀한 곳에 그 당신의 백성들, 당신을 의지하고 당신을 경외하는 그 사람, 그런 사람들을 은밀한 곳에 숨기시사 보호하시겠다, 이런 말씀. 그래서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만이 아시는 은밀한 곳에 당신을 경외하는 자들, 의지하는 자들을 숨기심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어쨌든 저들의 공격이나 원수들에게는 핍박이나 조롱이나 이런 것으로부터 해받지 않도록 하나님만이 아시는 은밀한 곳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숨기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은혜를 받았던 것이 바로 이 19절 20절의 말씀이에요. 다 같이 말씀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요, 우리의 고통을 아뢰고요, 나의 현 상황, 슬픈 상황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데, 두 번째, 그런 와중에도 내가 의지해야 할 분은 하나님 여호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의 나의 의지 있습니다. 하나님만의 나의 방패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피할 바위 있습니다. 이런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탄식을 했을 때, 간절히 간청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자에게 어떻게 응답을 하셨느냐, 이 말. 하나님께서 쌓아두신 은혜를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밀한 곳에 자기를 경외하고 피하는 사람을 보호해 주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세상의 원수들, 다른 사람들이 감히 찾아내지 못하도록, 다시는 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은밀한 곳에 그들을 숨겨주시고 보호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요, 21절, 22절,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그 다음에 시편의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자기의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고백하며 감사하는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19절, 20절만 여기 70페이지에 나타나 있는 본문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초사 말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결국에는요, 하나님께서 은밀한 곳에 우리를 숨기심으로 인하여서 그 슬픔과 위기 속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건져 주신다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한 제가 한 가지 선 기도 제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통 중에라도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은혜로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시작.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를 소중히 여기며 교회를 잘 섬기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평안히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세 번째,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세대가 아닌 복음을 이어가는 훌륭한 다음 세대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아니면 우리 교회에 출석하는 우리 젊은 청소년들 뿐만 아니라 어린아이들이 여호와를 모르는 다른 세대가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다른 세대가 아니라 복음을 이어갈 수 있는 다음 세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세대가 되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이 복음을 이어가는 그런 다음 세대가 될지언정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고 복음도 모르는 신앙도 없는 그런 다른 세대가 되면 안 된다 하는 점을 기억하시고 이 문제를 기도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잘 기억하세요. 자녀들이 주를 경외함으로 쌓아두신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주를 의지함으로 주를 경외함으로요 쌓아두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이 기도 제목을 따라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